욥기 35장 1절부터 16절까지 함께 교독해서 말씀을 읽기로 하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그대는 그것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며 범죄하지 않는 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묻지마는 그대 친구들에게 대답하리라.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도 없구나. 그들의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하는 자가 없음은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이 일의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그러나 지금은 그가 진노하심으로 벌을 주지 아니하셨고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셨으므로 욥이 헛되이 입을 열어 지식 없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아멘. 자, 오늘 본문 35장에서는 엘리후가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35장에서 말하는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행위가 과연 하나님께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그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이 두 가지를 이 35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의의가 자신의 행위에서 나온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욥이 의로운 것은 욥이 무엇을 행해서 잘한 것이 있어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의로운 것입니다. 욥의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셔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행위나 욥의 업적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엘리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의의 개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을 때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특히 신앙인들이 이런 의의 개념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은 머릿속에 슬로건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 도덕적인 슬로건입니다. 불의한 자에게는 고통을, 의인에게는 형통을 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런 생각이 이 세상을 사는 보통 사람들의 이제 신에 대한 기대에서 만들어진 슬로건이고 지식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요, 아주 대표적인 인본주의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인하여서, 인간의 행위로 인하여서 선과 악을 구축하고 구분한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인본주의적인 사상을 기반으로 한 신앙은 때로는 그렇게 되어지지 않았을 때 자신과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냉소적인 그러한 시선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냉소적인 태도가 드러나는 이유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무한하심의 의미를 인간 행위와 인간의 능력으로 판단하고 바라보려고 하기 때문에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엘리후는 5절에서
하늘을 우러러보고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라고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변화무쌍하고 종잡을 수 없는 인간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업적, 이런 행위들에 집중하지 말고 세상의 풍조, 세상의 문화, 세상의 상식 따르지 말고 변함없는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깨닫게 되면 우리 인간의 처지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일들을 품어 안을 수 있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라는 바울의 당부를 생각나게 하는 구절입니다. 하늘의 구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위, 우리의 결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무관하게 그렇게 유유히 흘러갑니다. 이 세상의 이치가 사실은 우리들과는 별 상관없이 흘러간다는 그런 뜻이죠.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또 반대로 아무리 악하게 살아도 사실 초월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위하여서 계획하신 모든 섭리에 어떤 영향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존재임을 알고 우리의 것을 드러내고 자랑하려 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이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게 해야 합니다. 라고 엘리후는 욥과 세 친구들과 또한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들에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후는 9절부터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을 이어갑니다. 13절에서 분명하게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헛된 것을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를 안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그 기도하며 간구하는 내용이 쓸데없는 것을 구하거나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과는 아주 무관한 기도를 드렸을 때에는 그 기도는 응답받지 못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은혜와 믿음의 아름다운 조화를 통해서 결실을 맺습니다. 많은 성도들의 문제점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라고 하는 인위적인 믿음만을 너무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하는 그 행위, 내가 바라는 그 감정이 무엇인가를 이루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너무 강조하는데, 구하는 행위, 인간의 행위로 무엇인가를 취득한다,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은 신앙의 반쪽만을 보는 것입니다. 이 구하는 행위가 무엇을 구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는 너희가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라라고 했습니다. 그분의 성품과 인격, 그분의 섭리를 이해하고 거기에 합당한 구할 것을 구했을 때 이루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자신의 정욕과 이익을 위한 기도이거나 하나님의 품성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마음, 하나 되고 연합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이어가기 위한 그러한 내용의 기도가 아니라, 내 기도가 혹시 내 기도로 인하여서 갈등이 조장되고 그 안에 악의 싹을 품고 있는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절대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금세 응답받지 못한 또 다른 이유는 15절에서처럼 우리의 회개를 위해서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기까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 기도의 응답을 미루십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가 무엇인가를 간구하는 것은, 이것은 신앙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자신의 정욕을 위한 기도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주님의 그 인정입니다.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신다는 그 인정, 그건 말입니다. 우리의 업적, 우리의 생각 너무 내세우지 맙시다. 우리의 말로 인해서 분란을 조성하지 맙시다. 참고 인내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매 순간 참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삶을 삽시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의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영성을 위해 변화되고 성숙해져 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선이 되는 삶을 살고 여기에 맞춰서 기도하고 중보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또한 북한의 선교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북한 북쪽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해서 온 이 한반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했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많은 사정 그리고 인간의 잘못된 이기심으로 남북으로 분단되어서 그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북한의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이 시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주님께 머리를 숙이고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의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사 주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주님께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 보살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정하시느냐가 중요함을 배웠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삶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우리 삶의 최우선 순위가 되게 할 것을 이 시간 소원하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만이 우리 삶의 왕이시고 또한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코리안 아메리칸이라는 아름다운 정체성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고 귀한 믿음의 유산들이오니 이들을 잘 지켜나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에서부터 우리 대한민국을 복음화로 이끄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북한이 철의 장막에 가로막혀서 주님의 복음이 제대로 증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를 위하여서 온 믿는 자들이 중보하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주님의 손길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이 아름다운 나라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촛대를 옮길 수 있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통하여서 주님 나라가 온 세상에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중보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며 주님만을 바라볼 것을 소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